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싸움에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적을 막아내고, 마귀의 대적을 막아내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즉 믿음과 복음의 방어를 위해서 이미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이 방어가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기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것은 공격이죠. 오펜스입니다. 공격 위해서.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 닥쳐오게 됩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요, 영적 싸움에 패해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확산되어 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 그랬는데,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 그것은 본래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대문이라는 거예요. 대문, 게이트.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 사탄 마귀의 성문이, the gate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면서 계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고, 바로 예수의 증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부르심을 받아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내려와서 지금 이곳에 오늘날 필그림 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이곳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전쟁을 잘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혈과 육의 대적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적 대적들은 영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것으로 영적 대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먼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먼저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띠는 성도가 입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오늘 끊임없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 위선에 빠뜨리는 것, 음모와 괴계를 꾸미는 것, 이것이 다 마귀의 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의 짓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속이고 같이 음모와 괴계를 사용을 한다면 그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마귀의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과 속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귀로 도망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빛 앞에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에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자유케 된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평안에 준비한 신이라 그랬어요. 이 신은 로마 군사들이 이 신을 신을 때 그 샌들 군화, 이것은 로마 군인들로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신이었습니다. 평안의 샌들 군화를 신은 그리스도인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화평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 화평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 로마 제국시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방패가 한 2feet, 4feet짜리 방패를 딱 들고 나갑니다. 이것은 쏘는 화살, 들이미는 창을 막아내는 방패이죠.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쏘아요. 보면은 화살을 인화물질에다가 담갔다가 불을 붙여서 쏩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가서 박히는 것에서는 그냥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 화살이 우리 몸에 박히면 계속해서 우리 몸을 태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꼭 필요해요. 방어적 무기로서 막아내는 이 방패, 이것은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지 아니하면 이 사탄 마귀의 화살이 우리를 쏘고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그 좌절을 불태우는 화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태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는 혼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같이, 군대가 같이 방패를 딱 마주 붙여가지고 방패 벽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아내면서 그 방패 벽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방패를 앞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승리의 전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뿐만 아니라 이 투구를 보게 되면 어느 군에 속했다고 하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이 구원의 투구가 지혜롭게 사용이 되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구원의 확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은 지금 다른 모든 이 갑주의 그 파트들이 방어용이었다면 이것은 유일하게 공격용입니다. 검이, 로마 군인은 접전 시에 이 날카로운 칼을 가졌습니다. 검을 가졌습니다. 그걸로 깊이 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갔는데 그 퍼져나가며 듣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찔림이 있었다. 마술하던 자들도 심령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지독한 이 로마 군사들도 그 심령의 찔림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 그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속사람까지 찌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검은 군사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고 the whole package,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만일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그 허점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1655년에 당시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거넬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써서 그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부터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걸으며 일하고 잠을 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서서 주시하면서 결코 우리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잠자는 때는 사탄이 유혹하는 때가 되기 때문이다. 파리는 잠자는 사자에게 감히 접근한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반드시 이 갑옷을 취해야 한다. 악한 날. 여러분, 이 악한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포네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압박과 육체적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 기도하며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 간단한 한 절 18절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 보시면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온통 기도로 한 구절이 구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지만, 칼을 들었지만 이제 로마 군사가 나가서 싸우려면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교리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패하고 다시 또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허약해지고 실족하고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할 때에 패할 수밖에. 왜? 갖추긴 갖췄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 한 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는 늘 깨어 구해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라. 특별히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또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됐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산 증인되는 것이 변함없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었으나 갇힌 자가 되었으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빨리 내가 이 죄에서 풀려나길, 오해가 풀리고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즉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의 정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내가 여기서도 해야 되는 최우선순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도 담대하게 내가 할 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정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싸움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군사로서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상황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형편이 좋으면 이 일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이것은 지상대 명령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려고 하죠. 각 개인을, 가정과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것 좋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지금 다른 급한 일들이 있는데 좀 쉴 땐 또 쉬어야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나중에 해도 충분해. 여러분, 특별히 앞장서 섬겨 있는 리더, 가정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결단하고 앞장서야 될 가장들,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장로들, 이 교회 리더십을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 리더십이 나태해지면, 그 리더십이 느슨해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 교인들이 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더십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으로 이끌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앞장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아갈 때에 내 가족들도, 우리를 따르는 교인들도 힘차게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며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담대히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